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2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올해 안에 누가복음 못 끝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갈 때마다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보화와 같은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담이고요. 오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 이것을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교수님 팀이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굉장히 공식력 있는 연구 발표인데, 뭐 연구 발표 굉장히 많지만 이거는 굉장히 공식력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로초를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이 팀에서 뭘 개발했냐면 단세포를 늙은 세포에서 젊은 세포로 회복시키는 그런 성분을 실험에 성공을 했대요. 그 다음엔 다세포, 그리고 이번에 성공한 거는 쥐를 실험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젊은 기능으로 회춘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원숭이 실험을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인간으로 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성분이 시중에서 팔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불로초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당뇨병 약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그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의 일종의 임상 실험으로 시중에 이게 풀어서 그 결과를 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말로 인하면 8년 안에 이제 노화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약 이름이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살짝 오십시오. 안 비쌉니다. 자, 영생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르크의 왕이자 영웅이었던 길가메시, 길가라는 것은 노인을 뜻하고요. 그리고 메시, 그 축구선수 메시, 젊은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인이 젊어지지 못하고 젊은이가 노인이 된다. 그러니까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길가메시는 자기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영생의 비밀을 내가 풀어야겠다 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불로초를 구하는 그 여정, 그것을 길가메시 서사시,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그 책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서양의 그 사람이 불로초를 구하러 가는 얘기가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불로초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진시황이 있죠. 진시황은 정말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다가 사신을 파견해서 그 불로초를 찾아 헤맸어요. 어떤 사람 말로는 고려 인삼이 그 불로초였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영생불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꿈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17세기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신비의 영역에서 의학의 영역으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포도가 나는 땅을 조사를 해봤더니 비옥한 땅에서 이 포도가 나지가 않는데요. 메마른 땅, 척박한 땅에서 최고급 포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로 최고급 포도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분을 조사해 봤더니 척박하고 이 정말 비옥하지 않은 그런 아주 안 좋은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자랄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포도가.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그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성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세포의 노화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의 맛이 굉장히 젊은 맛, 맛있는 맛이 된다는 거죠. 이 성분을 가지고 아까 만든 그것이 바로 이 현대판 불로초라고 불리는 그 성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약을 먹어야지만이 불로초를 먹는 거고,
우리가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냐? 먹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뭐냐면 운동, 격렬한 운동, 그리고 적당한 추위, 그리고 간헐적 단식. 이 세 가지를 하면 이 성분이 몸에서 저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덥게 따뜻하게 있지 마시고, 그리고 금식기도 자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식기도 하면 영의 건강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육의 건강, 육의 영생은 어찌 보면 언젠가는 육이 늙지 않는 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무병장수한다는 것을 뭐 나빠할 사람,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영생에는 두 가지 영생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과 예수님 믿고 받는 영생, 바로 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사는 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불로장생은 의학으로 되지만 이 영의 불로장생, 영생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영생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실 때 금은부화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영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행보와 언행을 당시에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이고 또 기존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항상 도전이 들어왔어요. 그 방법이 대부분 공개석상에서 토론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론할 때 대부분 악의적인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질문이 그런 질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는데 내세에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그 다음에 영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주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의도가 불순했다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은 참 좋은데 왜 질문을 했다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심오한 질문인데 의도가 불순했다는 겁니다. 율법학자는 그야말로 율법을 해석하고 판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잘 알려주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모세오경에 밟고 그리고 그 외에 추가된 규례 같은 것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였을 것입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가 관심사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율법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율법 조항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이혼 중소를 주는 것이 옳습니까? 맞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게 참 흥미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학자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에는 열의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의 답은 이런데 예수요, 당신의 답은 무엇입니까? 저와 한번 토론해 봅시다 하는 자세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시험하여 질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답을 갖고서 주님을 시험하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도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인정하면 율법에 어긋나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고 이런 정말로 굉장히 악의적인 질문을 주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올무를 걸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궁금한 게 생겨요. 아, 이거는 왜 어떻게 되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내 마음에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교사처럼.
내 생각은 하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진정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게 이건데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도 응답이 안 왔다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뜻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내 답을 갖고 있을 때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옳게 들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설교도 이런 식으로 들어요. 기도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설교도 같은 설교를 듣다가도 또 유튜브로 다시 들으면 또 다른 느낌을 주고 다른 또 깨달음을 주는 것이 설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다 한다, 나는 답을 알고 있다라는 자세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항상 초신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자칫 우리 교만이 주님을 시험하지는 않는가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 율법교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율법교사의 공격적이고 불순한 질문에 직답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이제 가로치고 네가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봐라 이거예요.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거예요. 너가 율법 교사니까 네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는 것을, 네가 읽은 것을, 네가 이해한 것이 무엇인지 네 생각을 얘기해 봐라 하고 자유롭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율법학자는 아주 깊이 있는 정답을 말한 겁니다.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아주 심오한 답변,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꿰뚫는 답변을 지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그 핵심은 십계명이잖아요. 모세오경이 있고 율법이 있으면 모세오경이 있고 그 안에 핵심은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잘 보면은,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을 잘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 그리고 그 언약의 계약과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그럼 5계명은 좀 특별한데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이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로초 안 먹어도 돼요. 효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기 때문에 5계명은 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야말로 인간이라면 해야 되는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간음하지 말라, 이런 사회적인 윤리, 도덕,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교사가 말한 게 정확한 인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핵심을 잘 설명하는 이에게 우리 주님께서 옳다 인정을 해주시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 너의 대답이 맞다. 학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훌륭한 대답했다. 아, 정확하다. 그러니 이제 아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물어봤는데 주님께서는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질문의 의도가 가장 충실할 때 가장 좋은 답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물어봤는데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헬라어를 좀 봤는데, 살리라라는 단어를 보니까 율법학자가 26절에 사용한 이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동사형으로 바꾸니까 살리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에를 동사형으로 바꾸니까 조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마치 시의 대꾸법을 쓰듯이 그 뉘앙스를 맞춰서 조에, 그러니까 조세로 대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빼고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다른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오니온이라는 영원한 단어, 영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그 영생이라는 단어, 조에, 이런 단어를 동사형으로 바꿔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인용한 신명기의 답이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영생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신명기를 통해서 영생 받는 법, 신명기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좀 깨름직하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쭉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그러면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영생을 준다는 게 아니라 장구하게 살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장구라는 건 뭐냐면 길게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오래도록 복받으면서 살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영생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학자가 인용한 말씀에 의하면 영생이 아니라 장구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 율법학자는 이 말씀을 인용을 했을까? 이 사람의 영생이란 생각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장구함의 축복, 여기에다가 아마도 다른 개념을 또 믹스했던 걸로 보입니다.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규례를 지키는 가운데 내가 종교의 의무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도와주는 것, 섬기는 것을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구함,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 가서도 이 복이 그대로 확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이 율법 교사의 영생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요, 이 영생에 대해서 세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요. 무한히 연장되는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 후에 오는 세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야말로 이 세대가 지나가면 새로 오는 새로운 세상,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이것들을 교묘하게 믹스한 개념이 이 율법학자의 영생관이었다는 겁니다. 율법학자는요, 아마도 신명기의 장구함의 복과 무한히 연장되는 세상의 삶을 합쳐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복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 받은 이 복 그대로 받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신명기 6장의 말씀과 외경인 에녹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잘 믹스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거가 또 그 외경에 두다 보니까 그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영생의 질문에 그저 살리라라는 결론을 내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영생관은 오늘날 현대 교인들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지, 복 받으면 또 천국 가서도 그 복을 누리겠지, 그러니 내가 교회 잘 다녀야 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잘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지나치게 지성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머리로 아는 것을 절대로 영생을 주지 못한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행함 중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라는 것 중에는 영생관을 바꿔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해라, 더 정확하게 말해서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전 생활 다 버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삶을 경험해야지만이 born again 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자리에서 이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거듭남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니고데모를 만난 주님께서 거듭나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도 거듭나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장구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생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몸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의 생각의 틀에서 탈피해서 예수를 만나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길에 들어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죽고 나서 천국 들어가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영생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전에 그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를 만나라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거듭남은요, 어머니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요, 그야말로 예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온 이 거듭나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관사가 생략되더라고요. 그냥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제네떼라는 게 태어나다, 제네떼가 태어나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어 번역에서 번역을 안 한 게 뭐냐면 아누텐이에요. 아누텐. 아누텐은 뭐냐면 위로부터란 뜻이에요. 위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뭡니까?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하는데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까? 그저 문자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돼가 아니라, 그 복을 받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한계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시험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분을 죽였어요. 조롱했어요. 침뱉었어요. 못 본 겁니다. 영생의 길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은 그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유명하고 복음을 가장 압축해서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로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육신을,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나처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깊은 뜻이 있고, 이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느끼는 사람만이 영생의 여정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두 번째로 영생을 얻는 길,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기본적으로 선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걸 쳐다보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지만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선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가면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게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자부심. 뭘까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걸까요? 아니죠. 최소한 저들은 사기는 치지 않아. 최소한 저들은 정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을만해. 라는 말을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제일 못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일 못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건 사고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이탈리아에는 마피아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미사 보러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기를 치고 교회에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짧은 가르침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율법학자는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질문도 잘못됐어요. 의도가.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투에 굉장히 자부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뉘앙스 가운데. 가로치고 저는 잘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주님? 이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근거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 율법을 지키거나 지금 또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그리고 회개 그리고 자선을 하면 원죄를 사함받는다고 유대인들은 믿어요. 그 중에 자선이 있는 거예요. 체다카라고 해요. 체다카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charity예요. 이 체다카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 문화에서. 그 원죄를 사함받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요,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거고 기도는요,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체다카는요, 안식일이 되면요, 그 저녁에 팔던 물건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안식일 직전에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시장으로 가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얻어가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저금통을 만들어주고 이것은 이웃들을 위해서 모으는 거야. 너가 쓰는 거 아니야 하고 동전을 모아주고 호주 할머니들 중에서도 집에 갈 때마다 그 손주를 위해서 저금통 만들어서 동전 하나씩 넣어주면서 이건 이웃을 위해서 쓰거라 하고 이렇게 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유대 문화예요. 이 사람은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얼마나 이걸 잘 지켰겠습니까? 회개하고 번제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게 이 사람의 인생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러니 신앙적인 자부심이 엄청났던 거예요. 주님,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자신 있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진정한 이웃이 어떤 사람이고 진정한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준 비유입니다. 다 아시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뺏기고 거진 죽게 되었어요. 맞고 옷을 벗겨진 채로 거리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그를 도와주고 정성껏 보살펴줬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선한 이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약 잘 됐나요? 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게 바로 선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학자는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 종교인으로서 충분하게 선하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진정한 선함은 이 종교적인 의무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에게 복을 줄게 하는 계약의 관계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 이런 계약 관계였다는 거예요. 테스트먼트라는 것이에요. 언약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우리의 신앙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하는 선함과 영생을 얻는 길, 이 사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마가복음에 젊은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젊은 관원은 선하신 선생님이요, 주님께 영생의 길을 물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번에는 대묻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1계명과 4계명이 생략된 채로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를 공경했냐? 살인하지 않았냐? 도둑질하지 않았냐? 쭉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의기양양해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나이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주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어이구,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따르는 건 되는데 전 재산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10계명의 두 부분 중에 이 두 번째 부분, 인간과의 관계의 부분을 이 청년에게 말을 했을까요?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선은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그리고 그 종교적 의무,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선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선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피해만 안 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고 가까이 가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를 부어줘요. 근데요, 여기까지는 선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당연한 도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저 종교적인 규례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될까봐,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될까봐, 제사를 못 지내게 될까봐 그냥 피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무조차도 5계명부터 10계명조차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만 지키기 위해서 그 나머지 계명들을 다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언급할 가치도 없었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은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보아주고 2데나리온을 주어서 주막 주인에게 이를 돌보라고 부탁까지 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미안해.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생각하는 이 선함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부탁해서 속옷을 달라는 게 아니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주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떠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으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연한 종교적 의무로서 선행을 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뭐 더 줄 거 없나 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했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는 사람한테 정말 인내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심리를 같이 가주는 거예요.
나를 고발해가지고 나의 것을 뺏어간 사람한테 더 주는 거예요. 우리 나무를 훔쳐가시는 그분한테 우리는 뭘 줘야 될까요? 또 훔쳐가셨어요. 우리는 그분한테 뭘 줘야 될까요?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주고 만족하고 하나 주고 나 스스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더 줄 거 없나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가요.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명절 때 와서 다 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상환이 아까우세요? 아니죠. 더 줄 거 없나? 야야 왜 그거밖에 안 가져갔냐? 그러시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건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거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볼 때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로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누굴 도와준 사람이 TV 나와서 인터뷰하면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오리곤주에 어떤 피자집에 어떤 사람이 이틀에 한 번씩 피자를 사러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의 일주일 동안 피자를 먹으러 오지 않으니까 이 직원들이 이상해서 그 배달원을 보내서 어떻게 됐나 확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두들겨도 소리가 없어서 경찰을 불러서 들어가 봤더니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직원들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당연한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건요, 세상이 그만큼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도 영웅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율법학자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할 말은 딱 한 가지,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 선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그분의 삶을 한 절이라도 담기 위해서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진정성 있고 진중하게 이것을 성찰하고 정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이 영생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절절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선하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공경에 빠진 강도 만난 우리들의 이웃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발라주는 것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더 깊은 보살핌과 나눔을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며 영생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주변에 혹시 강도 만나 죽게 된 이웃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 이웃을 보고도 내가 피해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 영의 눈을 떠 그를 보게 하시고 그 영혼 가운데 아픔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의 손길을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혹시 그 사람들을 보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치진 않았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의 눈을 열고 내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절절하게 느끼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며 예수를 통하여서 거듭나며 예수를 통하여 전과 다른 삶을 살며 주님 안에 말씀대로 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사 영생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며 주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시사 예수 믿는 마음으로 예수 닮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